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도를 공부하는 것이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진심, 치심, 삼독, 오욕의 그 마음이 이렇게 녹아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밝은 그 지혜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 정진을 하고 적공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7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제27장, 이 도를 닦는 것은 흘러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 불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부의도자, 무릇 도를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도를 공부한다, 부의도자. 유목재수하야, 그 나무가 물에 있는 것과 같다. 십류이행이니,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길을 따라서 가고 자동차도 길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물도 이 물길을 찾아서 이렇게 따라가. 풀촉양안하고, 이 부딪힐 촉자거든요. 양쪽 언덕에 거기에 부딪히지 않냐고, 거기에 이제 맞으면 머무는 거거든요. 양쪽 언덕에 머물지 않냐고. 불이인 소취, 사람이 그걸 가져가지 않아. 이 나무 토막을 들어가지 않고, 그 말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저 도를 닦는 사람은, 이 도를 닦는다,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나무 토막이 움틀꿈틀한 좁은 내를 지나서 큰 바다로 가는 것과 같다. 나무가 물결을 따라서 가되 십류이행이거든요.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 언덕에 닿지도 아니하고, 양쪽 언덕에 닿지도 아니하고, 또 사람이 건지지도 아니하고, 이 불이 사람이 그것을 가져간다, 가져가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 바다로 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부의도자 유목재수하야 십류이행이니, 그 말이거든요. 대저 이 도를 닦는 사람은, 도를 닦는 이는 나무 토막이 움틀꿈틀한 좁은 내를 지나서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풀촉양안하고 불이 소취하며 언덕에도 닿지 아니하고 중간에 사람이 이렇게 건져가지도 아니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쪽 언덕에도 닿지 아니하고 사람이 건져가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흘러서 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바다로 가, 그 말이에요. 불촉양안. 십류이행, 물의 흐름을 찾아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가, 물길을 따라서. 그래서 물의 흐름을 찾아서 그것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듯이, 우리가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대도정법을 만나서 수행을 하면은 시일의 장단은 있을지언정 마침내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시일의 장단이 있어. 사람에도 근기가 있고, 그 사람은 정성여에 따라서 빨리 이루는 사람도 있고 늦게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꾸준히 쉬지 않고 가면은 누구나 다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룰 수 있다. 십류이행에서 그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찾을 심자거든요. 찾을 심자. 찾다, 생각을 하다, 보통 또 평소의 뜻, 그런 수관형사, 이것이 찾을 심자인데, 수관형사는 사물의 수라든지 양을 나타내는 관형사, 그래서 수관형사 그래요. 여기서 노끈의 길이라든지 또 물의 깊이를 잴 때 의존적인 용법, 그걸 써. 아, 나무가 어느 정도 두꺼운가, 물이 얼마나 깊은가, 그걸 잴 때 끈으로 잰다, 그 말씀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42장경에서 도를 닦는 사람이 갖춰야 할 5가지 덕목을 제시를 했어. 첫째가 양변, 마치 나무가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 같는데, 첫째는 양쪽 언덕에
타서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양 안에 치우치는 것, 그것을 경계하셨어. 그래서 좌와 우, 유와 무 어느 한쪽에도 집착하거나 또 거기에 편견에 치우치면은 진실을 바르게 볼 수가 없고, 바를 점자 볼 점자 정견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바르게 보지를 못해. 어디에 치우치고 걸리고 막히게 되면은 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를 못해. 사람도 그렇거든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저랬지, 과거에 어쨌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은 바르게 볼 수가 없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가졌던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은 현재 그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마경에도 즉심 고든 그 마음이 깨달음을 얻는 도량이다. 올바른 맛, 올바른 그 마음. 둘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류에 빠지지 말고, 간을 세자 흐를 유자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 무엇이 좋다면 그쪽으로 가. 이게 세류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네 번째는 방일, 나태우는 것이거든요. 놓아버리는 것, 편안하게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첫째는 올바른 그 고든 마음. 둘째는 어떤 그 세류, 좋아하는 거 거기에 빠지지 말고. 세 번째는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넷째는 무사방일, 그냥 거기에 편안하게 앉지. 다섯째는 마음이 청정해서 부패하지 않으면 물에 뜬 나무가 물길 따라서 흘러가서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것 같이 도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여기서 불촉양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곧 물의 흐름을 따라서 나무 토막이 떠내려갈 때 양쪽의 언덕에 치우쳐서는 안 돼. 왜? 거기에 머물러 자체는 붙잡힌다 그 말씀이요. 양안은 강이나 하천의 그 양쪽 기슭을 말해. 양안. 나무 토막이 어느 한쪽이라도 치우치게 되면은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돼. 거기에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못 간다고 말씀이에요. 양쪽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또 이로움과 해로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런 그 경계를 말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저것이 나한테 이로움과 해로움과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것을 계속 따져. 그래서 어떤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도를 잡아야 돼. 중도행을 이렇게 강조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어디에 부딪혀도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도 안 되고,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어디에 치우치지 말아라. 중도를 잡아라. 그래서 중도행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신신명에 보면은 단막증에 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미워하는 데에 끌리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데 끌려. 그런데 거기에 묶이지 않냐고 확 트여가지고 그러면 명백하다. 통연 명백.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마음만 없으면은 자신의 본래 면목인 참 나를 찾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어디에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미우면 미운 데 떨어지고 사랑하면 사랑한 데 빠져. 거기를 헤어나지를 못해. 불의인 소치, 이것은 사람이 건져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나무를 건져가다가 그것을 땔감으로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건져가. 그래서 그 말씀은 수도인이 공부하는 사람이 사소한 인정이라든지 어떤 그 감정에 끌려간다면은 어떻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강을 건너서 바다에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수의 뿔처럼 달려나가는 그런 그 용맹 전지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거든. 용맹전진, 용맹정진. 그래서 참 이 공부, 도를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마치 나무 토막이 물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물이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양쪽 언덕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중간에 건져가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 물길 따라서 흘러서 그대로 가기만 하면은 강에 이르고 더 나가서 바다에 나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불이 귀신 소차하고 불이 회류 소주하며 역불부패하면 오보참옥 결정 입회의르야. 나는 보장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불이 귀신 소차하고, 이 차자는 가릴 차자거든요. 귀신이 막지도 아니하고, 막아, 귀신이 막고 웅덩이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어떤 그 또한 이 회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렇게 돌아 거기에 빠지게 되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떤 그 재생명력 그 오욕에 빠진다든지 거기에 경계에 부딪히는 걸 말해. 거기에 머물러 더 가지를 못하고 벗어나지를 못해. 응? 회류. 거기에 머물러 역불부패거든요. 역불부패, 이게 썩는 것이거든요. 썩지도 아니하면 오보, 나는 보장을 한다. 확실히 그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나무는 결정코 반드시 바다로 갈 수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하고 보장을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나는 이 나무가 결정코 바다에 들어가리라고 보증을 한다. 자, 귀신이 막지도 아니하고 어떤 회류, 소용돌이 거기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또 중간에 썩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나는 보증을 한다. 그 나무가 반드시 바다에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불이 귀신 소차, 불이 회류 소주, 귀신이 막지도 아니하고 웅덩이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이에요. 회류, 어떤 웅덩이에 거기서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 불이 귀신 소차, 곧 귀신이 막지 않는다는 뜻으로 수도인이 공부를 하고자 하나 귀신이나 마구니가 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할 때, 만일 서원이 약하다면 그 길을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으로 재생명리. 그래서 굳은 서원과 올곧은 신심, 이것이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기 서원을 반주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출가를 했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독공부를 시작을 했는가, 그 서원을 반주해야 된다고, 신심을 바라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불이 회류 소주, 곧 회류라고 하는 것은 이 소용돌이를 말하거든요. 소용돌이. 그래서 나무 토막이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면은 거기에 계속 돌고 돌아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해. 그래서 뱅뱅뱅뱅뱅뱅 돌기만 한다.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해. 이 말씀은 진리와 법과 스승을 의심을 해. 여우 같은 의심을 해. 공부심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회상을 의심하고 또 사막 병진을 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에 집착하게 돼요. 이것이 최고다, 거기에 빠져. 다른 것은 돌아보지를 못해. 원만한 수행을 하지 못하고 편착 수행을 한다고 말해. 편벽된 수행을 해. 또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스승과 동지를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울타리에 갇히게 돼. 결국은 진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 거기에 빠지게 돼. 아집에 걸려.
역불부패하면 오보차목이 결정입회의요. 또한 썩지도 아니하고, 중간에 가다가 썩어버려. 나무가 썩으면은 가라앉아. 썩지도 아니하면 나는 이 나무가 결정코 바다에 들어가리라고 보증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바다에 돌아간다. 양쪽 언덕에 머물지도 않고 사람이 건져가지도 않고 중간에 썩지도 아니하고 귀신이 막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나무 토막은 반드시 강을 지나서 바다에 갈 수가 있다. 역불부패. 또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다로 전지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썩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자칫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 중간에 썩어버리면 시심이 가라앉아. 여우 같은 의심을 내. 무사 방위를 해. 그게 편안해버리면 전지를 못해. 이게 좋다. 자, 한때 부처님께서 코산비의 겐지스 강변에 머물고 계셨어. 그때 커다란 통나무 하나가 강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 통나무를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 만약 저 통나무가 이쪽 강변이나 저쪽 강변으로 밀려가지 않고 강 한가운데 서서 가라앉지도 않고 마른 땅 위로 내던져지거나 사람이나 신령에게 붙들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말려서 강바닥에 잠기지도 않고 또 속으로 썩어서 부식되지 않는다면 저 통나무는 떠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겐지스 강이 흘러가는 길은 결국 바다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강변 어느 쪽으로 내몰리도록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마른 땅 위로 내던져지지 않고 사람이나 신령에게 붙잡히지 않고 소용돌이에 말려 가라앉지도 않고 속으로 썩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들이 나아가는 길은 열반을 향하고 있을 것이며 그대들은 해탈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올바른 견해, 곧 정견은 해탈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제자가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비유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옵니까? 세존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쪽 강변은 우리 정신생활의 6 안쪽 바탕, 곧 내 육체를 의미하니 5 육체적 감각과 6번째로 뜻이자 그것이 의가 그것이다. 저쪽 강변은 6 바깥 바탕, 곧 의 육처 또는 대경, 경계를 대한다. 대경을 말한 것으로 5 감각 대상과 의식의 대상이다. 강 한가운데서 가라앉는다는 것은 강박극 즐거움에 빠져드는 것을 말하고, 마른 땅에 던져지는 것은 향상을 그르치는 자만을 가리킨다. 또한 사람에게 붙들린다 하면 모든 시간을 사람과 어울리는 데 빼앗겨서 온갖 시시한 일에는 모든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중요한 자기 향상은 뒷전에 두는 것을 말한다. 신령하게 붙들린다 하면
천상세계에 천시르로 태어날 욕심으로 공덕행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소용돌이에 말려 강바닥에 잠긴다는 것은 세속의 즐거움을 쫓는 데에 집착하는 것으로 이 재미, 저 즐거움을 쫓다 보니 속된 탐욕의 소용돌이에 말리고 말아서 삶의 원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지내고 마는 것을 말한다. 속으로 썩어서 부식된다는 말은 부도덕, 불륜, 정신적 오염, 종잡을 수 없는 행위, 거두짓자 위선, 속은 폭삭 썩어 있으면서 선하고 덕이 있는 척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서 문드러짐, 금속이 공기나 물 등 화학작용에 의해서 사가가는 현상, 또는 암석이 물과 공기의 작용으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슨 일에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먼저 마땅히 게으름을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담에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만 들이면 부릴 수 있으며 다루기 힘든 쇠도 잘 다루면 마침내 좋은 기물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이 태평하고 한가롭게 놀기만 하면서 분별하지 않으면 평생을 두고 아무런 진보도 없으리라고 하였으며, 공자님께서 사람이 단지 배우려게 먹는 것만으로 하루를 보내고 어떤 일에도 마음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간으로서 매우 곤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이 귀신 소차하고 귀신이 막는다 그 말이거든요. 귀신이 막지 아니하고 불이 회류소주, 그 회류라고 하는 것은 소용돌이,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데 빠지게 되면은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물 소용돌이. 어찌 나무가 거기를 빠져나오겠습니까? 소용돌이 치는데 거기에 머물지지 아니하고 또 역불부패, 또한 부패, 썩지만 아니하면 오보차목, 나는 보장을 한다. 이 나무가 결정입회의로다. 반드시 바다에 돌아가는 것을 내가 보장을 하겠다. 보증을 하겠다. 귀신이 막지도 아니하고 웅덩이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또한 썩지도 아니하면 나는 이 나무가 결정코 바다에 들어가리라고 나는 보장을 한다. 참 이 돌을 닦는 것을 흘러가는 나무토막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나무토막이 흘러갈 때, 바다로 갈 때 양쪽 언덕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중간에 사람이 건져가지도 아니하고 귀신이 막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어떤 회류, 소용돌이에 거기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나무토막은 바다에 돌아간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그런 경계, 오만 경계,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썩지 아니하고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면은 반드시 도를 이루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도지인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불이 정욕 소옥하고 불이 중사 소강하며, 이 미칠광자거든요. 청진무의하면 꾸준하게 청진해. 오보차인, 여기서도 오보차인이 또 나오네요. 나는 보장을 한다. 필득토인이라. 앞에서 그
나무가 썩지 아니하고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바다에 도착한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 필득도의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도를 배우는 사람도 이 나무와 같아서 세계도 정욕 거기에 의혹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미혹하지 아니하고 재물에도 미혹하지 않고 이 삿된 것 사없는 함이 없는 그런 법에 정진하고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이 반드시 도를 얻으리라고 오보차이 나는 보장을 한다. 이 사람이 필득토의 반드시 도를 얻는다고 보장을 한다. 어떤 정욕의 경계에도 머물지 아니고 재물이나 삿된 덕에 거기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무의정진 정진 무의를 하면은 나는 보장을 한다. 이 사람은 반드시 도를 얻게 된다. 아까 나무가 썩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면 바다에 도착하는 것처럼 무의정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도를 얻게 된다. 자, 원문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도지인이 불의정욕 소혹하고 불의중사 소강하며, 자, 도를 배우는 사람도 이 나무하고 똑같아. 그래서 앞에 나무에 대해서 예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도 이와 똑같다. 왜? 어떤 정욕에 끌리지 아니하고 재와 색 거기에 재물에도 미혹하지 않고 색에도 미혹하지 않고 또 삿된 도에도 미혹하지 않고 그 말씀이에요. 불의중강 소강 삿된 것에도 미혹하지 않고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불의정욕 소혹 재와 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재욕과 색욕이 수도인의 공부길을 가로막는 근원이 됨을 알아서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된다. 정진무의하면 오보차이니 필득토의로다. 오직 함이 없는 법에 정진을 해. 정진무의 함이 없는 그런 그 법에 그걸 가지고 정진을 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반드시 도를 얻으리라고 보증하노라. 그 말씀이거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정진무의 무의를 얻기 위해서 꾸준하게 오늘 또 내일 또 정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용맹스럽게 선을 실천을 하고 악을 끊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는 행동, 또 상의 없는 행동, 이것을 무의라고 그래. 인위적이지 않고 상의 없는 행동, 그것이 무의라고 말씀이에요. 무의. 따라서 정진무의라고 하는 것은 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궁극의 경지인 함이 없는 무의의 그 경지,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말해. 불의중강 사소강 곧 삿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불의중사송광, 광은 속일 광자, 속인다든지 기말한다든지 홀인다든지 유혹한다, 그런 뜻이에요. 불반이 원경에 마음이 삿되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이 음탕을 해야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생각이 악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생각이 부귀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라.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할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을 내가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조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조복을 시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닌 것을 할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하라고 그러고, 마음을 길들여야 돼.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렸느냐, 거기에 차이가 나. 우리들은 마음은 항상 욕심에 이끌리고 또 감각에 이끌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잘 관찰을 하고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말이야. 내버려 두면 안 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다? 그러면 전진이 없어. 마음을 항상 비춰보고 있으면 마음이 사뜨어지려고 하거나 또 악해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 바로 그때 그 흐름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소세산 대종사께서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고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거나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며 사술로 태도를 조롱하고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을 낫도깨비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삿된 이들의 감언 이설에 속지 말고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따라서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따라서 42장경 27장의 말씀은 진리를 얻고자 하는 수도인들은 좁은 시내를 따라서 시냇물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는 나무 토막과 같이 수많은 경계를 당하여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중도행과 체화색에 단박한 수행을 하면 반드시 도를 얻게 된다는 그런 법문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치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는 나무가 물의 흐름을 잘 찾아야 목적지인 바다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 말. 따라서 바른 법을 찾아서 선악, 시비, 증해 등 양쪽 언덕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행을 해야 된다고 말. 그렇게 하기로 하면 어떤 인정에 끌리거나 사사로운 취사를 해서는 안 된다. 뜻하지 않은 유혹과 그런 그 경계를 당할 때마다 바른 법에 바탕을 해서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 또한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을 의심하고 자기의 지식과 주견에 빠져서 사막을 편수하면은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무 토막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 마음이 다른 것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면 또 수행에 대한 게으름은 마치 고인물에 나무가 썩듯이 자기 자신을 썩게 만든다고 말. 그래서 도를 구하는 사람은 체와 색에 미혹되지 않고 삿된 것에 속지 않고 무의 경제를 얻어서 쉼이 없이 정지를 한다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금생에도 하고 내생에도 하면은 정지를 한다면은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다고 말. 이 42장경 제20장 법문은 역정순경, 곧 성품을 거스르지 말고 성품에 따를 것을 강조해 주신 소중한 법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학도지인이 도를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불의정욕, 이 정욕 거기에 의혹하지 마라. 그걸 하지 마라. 체화석의 경계도 빠지지 말고 거기에 의혹되지 마라. 불의중사 소강
거기에 삿된 것, 거기에 그 속이는 것, 그것도 하지 마라. 거기에 따르지도 말고 정진무의하면, 그 무의의 바탕에서 정진을 하면은 오보차인, 나는 보장을 한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필득도이르다. 도를 배우는 사람도 이 나무 토막과 같아서 색에도 미혹하지 않고 재물에도 미혹하지 않고 삿된 도에도 미혹하지 않고, 삿된 거 거기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직 감이 없는 무의를 가지고 정진을 하면은 나는 보장을 한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이 도를 얻게 된다. 그래서 참 이 도를 닦는 것과 나무 토막이 물에서 떨어가지고 바다에 가는 것과 똑같아. 어떤 천만 경계, 유구 경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흘러가면은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이 공부하는 사람도 이 무의의 마음을 가지고 중도를 잡아서 꾸준하게 공부하면은 반드시 필득도인이라, 반드시 도를 얻는다. 이것을 내가 보장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8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불고사문, 부처님께서 사문들에게 고와서 말씀하시기를 신무 신여의하라. 여의를 종불 가신인된 신무 여색회니, 여색회 즉 화생이요 즉 아란도라사 내가 신 여의이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삼가 내 뜻을 믿지 말라. 어떤 자기의 아집, 자기의 아상, 자기의 주견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 받아들이를 안 해. 거기에서 고집을 한다고 말. 내가 내 뜻을 믿지 못할진데 삼가 색으로 더불어 만나지 말라. 만일 색으로 더불어 만난 즉 곧 재앙이 생기리라. 재앙이 생겨. 색으로 더불어서 만나면은 재앙이 생긴다 그 말이야. 그러나 법이 강하여 아라운드를 얻은 후에야 가히 즉 아라운드를 얻은 뒤에야 내 뜻을 믿을 것이니라. 42장경 제28장의 법문은 깨치지 못한 수행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된다. 아집이나 아상 그걸 넘어서야 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지 못한다면 이성을 가까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함부로 이성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한 상대에서 이성을 만나면 죄색에 빠지면은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아란을 성취한 후에야 그 다음에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가 있다. 그 전에는 너의 뜻을 믿지 말라. 자, 원문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무여신이 곧 삼가 내 뜻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은 아라한도를 얻기 전에는 자칫하면은 아집이나 아상에 빠질 수가 있어. 자기의 고집이 나와 바른 생각을 갖지를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 그 생각을, 너희 뜻을 믿지 말라. 중생들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무명벌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를 못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전도몽상으로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또 거꾸로 봐. 또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꿈인지도 모르고 마치 그것이 현실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견성을 해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아라운드를 견성을 하기 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각보다는 늘 경전의 말씀과 스승의 가르침과 거기에 의지를 해야, 그래야 탈설하지 않게 됨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의종불 가신 신무 여색회, 곧 내 뜻을 끝까지 믿지 못하겠거든
이성과 함께 있지 말아야 된다. 이성을 함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내 뜻이 석벽의 외면처럼 견실하고 철주의 중심처럼 확고하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이성을 만난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원불교 무시선법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벌레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영화로도 능히 그 마음을 달려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 법궤로 화하여 시위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오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생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냉정하고 엄정하지만 자신을 평가할 때는 실제보다도 후하게 하고 또 그럴듯한 핑계를 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포장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중생들은 나쁜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좋은 마음을 먹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요. 따라서 만일 자신이 없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성을 함부로 만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서교적 화생, 즉 이성을 만나면 재앙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마음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이성을 만나게 되면 재앙이 따르게 된다. 42장경시 30장에는 수행자가 이성에 대한 욕망을 피하지 않으면 마른 풀이 불을 만나는 것 같아서 위험해진다고 하시고 먼저 그러한 경계를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잘못을 범하지도 않고 또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영원히 덮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실이 밝혀지면 평생을 닦고 닦았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 이성과의 사적인 만남을 피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만나야 실수가 없게 된다고 말. 부처님께서 남녀간의 욕정을 마른 나무 섭에 비유하신 까닭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 득 아라한도 내가 신 여의 곧 아라한도를 얻었다면 내 뜻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라한이란 소승불교의 최고 경지로 온갖 벌레를 끊고 사제의 이치를 밝혀서 그 이상 더 배우고 닦을 것이 없는 경지고 불제달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아라한이라고 말을 한다고 말씀이에요.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스토로 아라트라는 그런 말을 음역한 말로 응공, 응진, 무학, 이악,
살척 불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을 이 나무토막이 물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나무토막이 양쪽 언덕에 걸리지 않고 사람이 건져가지 않고 귀신이 막지 않고 하면은 바다에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공부인이 채색의 경계, 온갖 그 경계를 당해서 그 마음이 거기에 빠져들지만 않으면, 거기에 묶이지만 않으면은 마침내 불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채색명리의 경계, 삼독 오이고 경계를 당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떠한 취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진급과 관급이 나누어지고 우리 그 성불재중하는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그 노력,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수행하시고 정진적공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